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거든요. 392쪽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5장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92면 신약 392면 요한일서 5장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참으로 또 이제 또 태풍이 온다고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점점 또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범죄가 증가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 비밀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제가 어제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미국의 한 회사가 그 옛날에 거기가 이제 그 무슨 미사일 발사대인가? 그 땅속 깊이 한 50m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무슨 군사시설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었냐 하면은 그 부자들이 그 핵전쟁이 일어나도 숨을 수 있는 그 지하 벙커 같은 걸 찾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하에 아파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지하 수십 미터의 그 집을 만들어 놓고요. 아파트 좀 큰 평수 아파트 같이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또 만약에 세상이 먹을 게 없어지면 먹으라고 그 씨앗을 뿌리면은 그 지하에서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태양광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채소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식구랑 해서 한 10명이 집 한 칸에 들어가서 산다고 살 경우에 35억, 25억에서 35억 정도를 내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그 아파트 하나를 주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사장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사람도 문의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런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팬데믹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이런 지하 벙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런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나 봐요. 근데 보니까 막 그 통조림 같은 거를 막 모아놓고 그랬더라. 비상식량. 근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회사가 아니고 한 개인인데 그분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늘 비상식량을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분을 인터뷰를 했어. 또 비상식량을 집에 모아놓고 심지어 나중에는 집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그분이 시골에 사시는데 시골의 동굴에 자기 비상식량을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 사람이 따라갔더니 그 동굴 깊은 데 들어가니까 그 속에 쌀도 숨겨놓고 김치도 숨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한다. 그분은 그게 취미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재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얼음이 오면은 어딘가 숨고 싶어 하고 돈만 있으면 그런 수십억짜리 그런 지하 벙커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보호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80, 90, 100살,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죠? 보통 90, 80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90 넘어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세라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죽는 거를 못 막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만 살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했냐 하면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귀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이라는 건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걸 보니까 이 통조림의 물건을 음식을 보관하면 몇십 년 동안도 보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유통기한이 통조림은 7년에서 10년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면은 옛날 미군 기지 있던 곳이 클락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마 화산인가 뭐 때문에 거기 미군 기지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 클락 기지 그쪽에 가면은 2차 대전 때 보관해둔 캔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방송 본 지가 오래됐지만은 근데 그 통조림을 지금도 먹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이 노력하는 것들은 영원한 건 없어요. 언젠가는 부패되고 언젠가는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소원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기네스코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기네스코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얘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보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하면 머뭇거려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 모르던 분이 영접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믿으라면은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린애들도 경험을 해요. 제가 이번에 사무엘 캠프에 가서 어린애들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어린애들도 성령을 받더라고요. 어린애들도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거기 온 애들이 어린애들은 유치원 애들도 오고 나이가 좀 많은 애는 5학년, 6학년이 오는데 6학년까지밖에 못 와요. 중학생은 못 오니까 다 어린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이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요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면은 그 속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나가고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은혜 받은 애들이 있어요. 막 울면서. 그리고 어떤 애는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징후를 보이는데 5학년짜리 애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의 아빠도 잘 알거든요. 그 아이 아빠도 이렇게 반응이 잘 나타나는 분인데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아이들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번 성회에 또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어깨랑 이렇게 목이 아픈 애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안 맞으면 어깨나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상태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점점 해서 이게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서 이 병마가 나가고 얘가 딱 고쳐졌어요. 나중에 너 이제 아프냐고 했더니 안 아프대요. 근데 얘가 어린애인데도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만지니까 살짝만 만져도 어깨가 아프네. 근데 얘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깨가 딱 맞춰지고 만져도 이제 안 아픈 거예요. 너무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는 병 날라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결혼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멋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오늘 그냥 차만 마시고 연락을 다시는 안 할 건지. 그러나 이게 결혼식까지 가려면 여러분 감정만 가지고 돼요? 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보통 결혼식을 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식을 가야 되고 준비할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항상 기분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연애를 오래 한 사람들은 도중에 싸우기도 하고 서운한 것도 있고, 하지만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나의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자꾸 감정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혼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때 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항상 평안하고 기쁘기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이 땅은 하나님만 계시는 땅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가만히를 안 둬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기 남편이 성회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꾸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꾸 굉장히 직원들이 화나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고 시험 드는 일이 생겨서 자기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도 나고 예기치 않게 이상한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겨나가면은 또 큰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처음부터 쭉쭉 자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지금 물을 떠왔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마른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 물이 더러울까 걱정을 하고 안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시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도 갖고 여러 가지 사상도 연구하고 책도 봐요. 아무리 그 원주민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도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물을 마시듯이. 그러면 영생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여러분 지금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영은이가 손 들었는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걱정 근심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해서 근심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화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으로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공을 받듯이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는데 성경에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믿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건 씨앗과 같아, 씨앗. 이 씨앗을 냅두면은 자라요, 안 자라요? 방치하면 안 자라잖아요. 이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새가 오면 새를 쫓고 노력이 필요해. 그러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믿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해요. 이걸 누리시길 축원해. 이걸 누리는 거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믿어야 돼. 그러면 점점 누려요. 그러면 이거 말씀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 김현수 자매님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이영숙 자매님도 경험이 있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역사하세요.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친구 목사가 예수를 안 믿었었단 말이에요. 얘가 고등학교 때 꼴찌를 하던 친구인데 대학 가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지금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지금 큰 교회 목사하고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 우리가 점점 더 경험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우린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못 믿게 해. 자꾸 저 사람 봐라. 예수 믿어도 저렇게 고생한다. 저 사람 봐라. 예수 믿어도 잘 안 된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맨 끝에 보면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단 우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이슬람교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상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고 맞는 사상도 있지만은 유물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우상 안 믿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래 우상을 숨겨두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한두 가지씩 다 있어요. 물론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가끔가다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요.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뜻은 뭡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마귀의 유혹에 더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가끔가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죄 짓고 넘어져도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인간이 연약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다 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세상 기쁨도 누리고 천국의 기쁨도 동시에 누리려고 그래.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아내는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똑같아요. 배우자가 한 명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는 왜 짓냐 하면 마귀가 기쁨을 준다고 꼬셔서 죄를 짓는 건데 문제는 마귀가 꼬셔서 죄를 지면 그 순간은 순간적인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가서 돈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돈을 정직하게만 벌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꽤 그래도 한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난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내가 얘가 뭘 하고 사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 음지의 일을 버리고 양지에 와서 땀 흘려 돈 벌어라 그랬어요. 너 이제 땀 흘려 돈 벌어. 왜냐하면 얘가 땀 흘려 돈 벌 줄을 몰라요.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 버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음지에서 돈을 버는 게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땀 흘려 돈 벌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달콤하게 돈 버는 것에 길들여 있으니까 땀 흘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요새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아주 뜨거운 그런 열 속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뜨거운 그 더위 속에 배달도 해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지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여름에 농사 짓는 거 해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여름에 한번 고추 따보셨습니까? 저 여름에 고추를 따다가 한 며칠 따다가 완전히 그 병이 나가지고 알아 누운 적이 있어요. 제가 외할아버지 도와주러 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농사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요, 조금 벌어요? 돈은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말을 안 듣고 그날도 온전히 회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어요. 이 녀석아, 너 그러면은 너 또 어려움 생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이 생긴 걸 제가 봤어요. 결국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 우상을 버리는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달콤한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걸로 하면은 돈은 쉽게 벌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사용, 게임, 유튜브 시청, 텔레비, 영화, 인터넷, 쇼핑 여러 가지로 하면서, 물론 그거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요새 지나가다 보면 누가 나를 해야 할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냥 백화점인가? 어디서 그런 거죠? 쇼핑몰에서 그냥 누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이 걸리고 조현병이 50명이 1명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미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50명이 1명이 조현병 환자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전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즐기고 노는 것들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악하고 음란한 거를 많이 즐기고, 또 핸드폰 문화, 게임 문화가 굉장히 악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 보셨습니까? 그 게임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게임이 많아요. 통통통통통 해가지고 막 총알이 나가건지 아니면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 잔인한 게임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속에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게임처럼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미국 애들은 더하죠. 총으로 죽여요. 악한 영이 이 아이들에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는 거를 절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걸 타고 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나에게는 어떤 게 우상인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표 수집이나 음악 감상 같은 고상한 취미도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음악 감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꾸 고급 스피커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급 스피커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스피커가요, 좋은 거는 몇 천만 원씩 해요. 근데 사실 가정집에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뭘 몇 천만 원까지 못 필요해요. 한 10만 원짜리만 해도.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사니까 너무 세게 틀면은 옆집에 다 들리잖아요. 근데 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은요 되게 부자예요. 사실은 부자인데 이분의 취미는 스피커를 모으는 거예요. 앰프 스피커를. 근데 수천만 원짜리를 사요. 한 개 사면 또 사요, 안 사요? 또 사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거 나왔다고 또 사. 그러면서 절제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고상한 취미도 절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 주님 안에서 절제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면요, 우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주님과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성도가 많다는 뜻은 뭐를 충분히 안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충분히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요새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내 안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근데 보면 저 자신도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목사니까 열심히 하지만은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디서 잡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사람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에 겟세마네가 있길 축원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언제 기도하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시간에 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때는요, 전화로 기도해 드릴 때도 있거든요. 전화로 기도해도 병이 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내가 막 전화로 기도해도 막 기침하고 그래요. 막 악한 영이 막 나가는 경우 있어요. 막 전화기 붙들고 막 기침하고. 전화로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나기도 하고.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여자 부흥사 회장을 2번이나 했고, 지금도 해외에 가서 지금 성회를 하러 가셨어요. 지금 필리핀에 가서 한 500명 지금 목사님들 모시고 큰 집회를 하러 갔어요. 이분은 막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한 60대 한 중반 그쯤 됐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40대 때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있던 분이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을 잔뜩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있던 집도 없어지고 너무 가난해지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빚쟁이를 피해서 기도원에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원에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식당에 갔더니 어떤 분이 2,000원짜리 국을 팔더래요. 기도원에 가면 국이, 밥이 되게 싸요, 기도원은. 근데 2,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0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을 달라고 했더니 이 일하시는 분이 2,000원이라고, 근데 돈은 없으니까 그냥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래요. 너무나 그때 슬펐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죽고 나서 기도하러 하는데 2,000원이 없어서 국을 못 사 먹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몇 년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이분이 제가 다니는 그 기쁨의 교회 성회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갈급한 심령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능력을 엄청 세게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이때는 너무 돈도 없고 이제 교인도 하나도 없고 목회를 포기한 상태였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목회를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면 환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심지어 같이 어떤 사람하고 주기도문만 사도신경만 외우는데도 이분이 혀를 쭉 빼고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낫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없나 생각하면은 기도를 충분히 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뜻은 생명만 붙어있는 게 물론 그것도 살아있는 거지만은 중환자로 산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선수처럼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어야지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서 주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만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요. 그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고 일로 가고 저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요즘에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요 요새 너무 재미있어요.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저도 옛날에도 목사였는데 제 목회자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신기해요. 근데 기도에 게으르면 또 이게 또 막혀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 안 하면 또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 안 하면 막혀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고 열심히 하고 충만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그냥 돈 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그냥 80, 90 다 그냥. 가만히 보면 나이 많은 분들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너무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막 욕심이 충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아주 좋은 작품이 많아요. 이 톨스토이는요, 예수님을 중년 내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 작품과 믿고 나서 작품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제가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삶이 확 변했거든요.
굉장히 이분이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목도 되게 웃기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러시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미국 땅보다도 훨씬 넓어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근데 러시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하루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지면 악마라도 무섭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악마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악마가 이 농부를 시험하기로 결심을 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디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넉넉히 주겠다. 그리고 그 땅으로 널 유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마가 농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꾸 갖고 있는 땅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점 큰 땅을 사랑하게 되고, 큰 땅을 사러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내 이 농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바스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땅에 가면 아주 저렴하게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바스키르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땅을 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 괭이로 땅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면서 그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언덕에 가서 괭이로 땅을 표시하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걷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뛰었을까요? 걸었을까요? 뛰었어요. 땅을 많이 갖고 싶으니까. 막 뛰면서 막 곡괭이로 계속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올 만한 거리라는 게 알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욕심이 나니까, 저 땅도 내가 갖고 싶다. 더 크게 하니까 너무나 넓은 지역을 가니까 저기 꼬린 지점이 보이는데 해가 이미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 이 땅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덕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언덕까지 가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묻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m 정도 되는 땅을 파고 이 사람을 묻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마귀가 좋아하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평생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욕심을 많이 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땐 욕심을 버렸다가 또 유혹을 넘어갈 땐 또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또한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 천국만을 향하여 주님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상을 버리고 기도에 힘쓰며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